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46절 말씀부터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총을 이 시간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은혜요 지혜요 응답요 축복요 치유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말씀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나려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를 받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하답하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멘은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마음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아멘함으로 여러분 아멘의 은총을 여러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말씀 2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또 반복의 능력입니다. 26장은 첫째가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팔게 될 것이다. 사실은 26장 전장의 사실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잡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팔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에 관한 거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의 재난에 예언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또 한 사람의 분류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육적 욕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은 헌신이었고 한 사람은 불만이었다. 육적 욕심은 늘 헌신 있지 않고 불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들 중에 누구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고 다 아니라 그럽니다. 물론 유다는 알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옆에 풀고 그 만찬 속에서 성만찬을 피해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네가 나를 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육적 의협심에 관한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안 팝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이 육적 어떤 의협심이죠. 자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 속에 지금 순간에는 내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이 육적 욕 본능은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내 육을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힘 받기를 원해야 되고 늘 성령의 간구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육의 소욕을 날마다 이기며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지금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세 번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모습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소리 내용을 들어보면 심상치가 않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은 육적 피곤함, 육적 환경 속에 있을 때 전혀 그것은 무관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와 같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육의 것만, 육의 요소만 잡혀 있는 그들의 번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요,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이것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되려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육은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이시지만 육적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큰 고난,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아픔의 고난, 그 고난이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은 기꺼이 피하지 않아요. 왜? 우리 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자녀들 것을, 여러분 제자들 것을, 구원받을 자들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막중한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옮길 수 있으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왔을 때에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1시간만이라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 말입니다. 참 이것은 한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예수님은 그래 십자가를 놓고 사역을 놓고 감당하는데, 이들은요 육적 그 공고 속에서 붙잡혀서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그냥 각자 도생입니까? 어떤 그런,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래 예수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그래 우리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피곤해, 우리는 힘들어, 환경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잠시라도 너희가 나와 깨울 수 없었느냐라고. 정말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시험이라는 단어가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외부적인 환경의 시험들이 늘 오게 돼 있어요. 그 외부적인 환경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육적 소욕을 이겨갈 수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없고요, 오직 성령을 쫓아가는 거고 성령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외부적인 시험,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 육적 속에 있는 자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영적 삶으로 깨어있지 않으므로,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켜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험에 무너져요. 시험 들고 힘들고 다치고 막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냐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46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읽지 않았어요. 원래는 46절까지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자는 것을 보시고 야 이제는 괜찮아, 일어나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그래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진짜 때가 온 거야,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학자들이 하면 비난의 의무도 있다. 야 진짜 너 진짜 니들 너무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6장 46절입니다. 오늘 46절에 보면은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놨어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자, 처음부터 십자가에 넘겨주고 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47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떡 떼고 떡 받고 나간 사람이에요. 잔을 안 받았어요. 떡 받고 나간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붙잡힘, 이제는 십자가의 순환의 시작이라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칼과 뭉치,
유다가 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제사장과 백성 장로들에게 가서 파송된 물이 큰 물이라 그랬어요. 큰 물이. 여기서 여러분 큰 물인데 이 큰 물이는 누가복음 25장 52절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누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 지금 누구를 표현해요? 성전의 경비.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고용되고 있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런 군인 무리들, 그 중에는 학자들이 하면 그 중에는 그 무리도 있었지만 항시 그 주위에는 로마 군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있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성전을 지키는 경비예요. 군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와요?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칼과 뭉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칼은 여러분 이해가 가네. 뭉치가 뭐예요? 뭐 몽키 스파나? 성경 여기 보니까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이것은 목재나 그다음에 막대기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몽둥이 나무로 만든 이 몽둥이 가기목 같은 거죠. 이런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칼하고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 뭐예요?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그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는 자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한다. 자, 48절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거 누구예요? 그 파는 자가 가룟 유다. 군호를 짰다 그랬어요. 군호를. 이 군호라는 것이 세케이온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표시입니다. 표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처음 들어온 군사들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야. 이렇게 누가 말해? 가룟 유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 표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잡으면 돼. 왜 잘못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표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49절입니다. 49절에 곧 예수께서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동엽이가 했던 거 안녕하시옵나이까 이런 건가? 그러니까 안녕하시옵나이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상당히 인사가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쓰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제 50절 말씀에 보니까 입맞추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지금 그렇게 나온 유다에게 오늘 50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친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친구. 이 친구라는 단어가 헤타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친구는 보통 동료라는 의미로 상대방이 부를 때 사용합니다. 이 동료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걸 제자라고 표현을 안 해요. 예수님 어떤 그냥 알고 있는 사람 어떤 그 정도죠. 그 정도. 그래서 상당히 예수님은요 예의를 갖춰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너 그럴 줄 몰랐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나를 감히 팔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떤 저기를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이게 불러주는 단어가 아니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너는 당연히 네가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의도예요.
예수님은 그걸 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어떤 예정 가운데서 네가 악역 속에 쓰임 받고 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뻔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아픈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시면서. 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야, 빨리 그 네 사명 이행해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군사들이 예수님의 손을 대어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시작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신데 먼저 팔려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성만찬도 있고, 그 다음에 악역을 감당하는 자도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각자 신앙의 모습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중요한 단어가 정말 파는 자가 되자. 우리는 가룟유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도 가룟유다처럼 신앙을 팔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의 시간, 여러분 영적 시간을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요걸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고 파는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신앙을 바로 정비하시고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더 신앙을 정비하여서 정말 영적 삶 속에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에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은 얘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